석가모니가 인멸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2500년이 넘었다. 오늘날 그의 가르침은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부처님은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분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경험한 뒤에 받아들여라. 그러나 부처의 일생에 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부처님은 위대한 혁명가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가르치셨어요. 부처는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수천 년의 전설과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을 토대로 그의 일생을 되돌아본다. 부처의 생김새는 어땠는지, 태어난 날은 정확히 언제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기원전 566년에서 430년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마야 왕비는 아이를 갖기 전에 이상한 태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에 엄니가 6개나 나고 머리엔 붉은색이 칠해진 흰 코끼리가 왕비의 몸속으로 들어가 보석처럼 그 안에 머물러 있었지요. 슈도다나 왕은 점성술사들을 불러 해몽을 하게 했는데요. 왕비가 꾼 꿈의 내용을 전해들은 점성술사들은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왕비는 사키야 부족 전통에 따라 친정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길을 떠났다. 만삭이 된 왕비는 친정으로 가던 도중에 잠시 룸빈이라는 마을에 들르게 됩니다.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었지요. 룸비니에 들어선 일행은 아름다운 잎들이 달린 큰 나무를 보고 그 밑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왕비는 더위를 쫓기 위해서 근처 연못에서 목욕을 하기 시작했지요. 연못 주변엔 집들도 전혀 없고 사방이 나무들 뿐이었어요. 목욕을 마친 왕비가 물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산파를 기다릴 새도 없이 바로 시타르타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장차 부처가 될 분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부처의 출생지인 룸비니가 세상에 알려진 건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인도 최초의 불교도 황제 아수카 왕 덕분이다. 그는 부처와 관련된 주요 지역들에 수많은 석주를 세웠다. 그가 세운 룸비니 석주는 부처의 행적이 기록된 기념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에 속한다. 아가나 아가차 마히이테 히더부더 자테 사ky무니티. 이 석주에는 아수카 왕이 즉위 20년째 되는 해에 석가모니 탄생지인 룸비니를 방문했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돌기둥은 룸비니 가메란 문자가 기록된 유일한 기념물인데요. 그 뜻은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룸비니에 세금을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석주의 비문을 새로 해독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자들은 시타르타의 정확한 출생지를 가리키는 표지를 발견했다.
여기가 바로 표지를 발견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 돌이 부처의 출생 장소를 가리키는 표지인데요. 이 돌은 7층의 벽돌로 만들어진 단에 맨 위에 놓여 있습니다. 3세기경 룸비니를 방문했던 중국의 한 순례자가 이 돌을 목격한 후에 부처의 탄생지에 큰 돌이 얹혀져 있다는 기록을 남겼죠.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꽃과 음식을 바치며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시타르타의 가족은 사키야 부족의 일원이었다. 카트만두 계곡 고산지대에는 아직도 같은 이름의 불교도 부족이 살고 있다. 사키야족의 이야기꾼들은 시타르타의 전설에 살을 붙여가며 수천 년간 보존 전승해왔다. 시타르타의 삶은 고통스럽지만 경의와 기적으로 점철된 여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타르타가 태어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걸음을 뗀 것이죠. 시타르타는 7걸음을 걸었는데 한 발짝을 뗄 때마다 메마르고 단단한 땅에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아기는 그 꽃을 밟으며 계속 걸음을 옮겼고 그때마다 연꽃이 나타났고 모두 7송이가 피어났죠. 연꽃을 밟으며 동쪽을 향해 집게 손가락을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과 이 세상을 위해 태어났으니 이번이 이승에서 나의 마지막 삶이다. 왕비는 곧 궁으로 돌아갔지만 왕자를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린 왕자의 양육은 이모인 고타미 왕비에게 맡겨졌다. 당시 인도에서는 16개의 강대국이 여러 부족들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시타르타의 아버지 슈도다나는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있는 소국 카필라 바스투의 왕이었다. 카필라 바스투는 불교 경전에 겨우 이름만 언급될 정도의 약소국이었다. 최초의 불교 경전은 부처가 죽고 200~300년이 지난 뒤에야 쓰여졌다. 카필라바스투에는 주요 도시가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문헌들의 기록을 볼 때 국토 크기는 대략 반경 300km 정도 됐을 겁니다. 일부 원로학자들은 카필라바스투에 86,000가구의 사키야족이 살고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수도는 바기라티 강변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 강은 교통과 관계용수, 식수, 그리고 사냥터로 이용이 됐겠죠. 슈도다나 왕의 왕궁은 오랫동안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 그 궁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룸비니에서 27km 거리에 고대 도시 필라우라코트의 유적지가 있다. 이곳에서 부처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일까? 불교 경전에는 카필라바스투가 바기라티 강변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 틸라우라코트의 유적지 역시 강 옆에 자리를 잡고 있죠. 저 앞에 지평선을 보시면 숲을 따라서 벽들이 늘어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르간가라 불리는 이 강은 겐지스 강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5세기에) 중국의 한 순례자가 부처의 발자취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그는 틸라우라코트에서 카필라바스투의 사멸한 도시로 추정되는
요새 도시의 유적을 목격했다. 그는 그 유적지가 부처의 출생지인 룸비니에서 27km 떨어져 있다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유네스코 팀은 사멸한 도시의 연대를 알아내기 위해 고고학자인 로빈 커닝햄의 지휘 아래 틸라우라코트 유적지를 발굴했다. 사라진 도시는 사키아 부족의 중심지였고 부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나라의 왕자로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도시는 파괴되어 사라졌지만 19세기 이후부터 고고학자들은 카필라바스투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틸라우라코트 유적지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 중 한 곳이죠. 실제로 이곳의 지형은 중국의 순례자들이 묘사한 카필라바스투의 지형과 무척 흡사합니다. 부처의 생애를 기록한 또 다른 사료는 불교의 경전들이다. 불경들은 모두 부처 사후에 쓰여졌다. 불교 경전에는 어린 왕자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경위가 기록돼 있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명명식은 인도의 오랜 전통인데요. 부처는 특별한 별자리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갖게 됐지요. 시하르타의 하르타는 뜻을 다 이룬 자라는 뜻입니다. 카필라 바스토궁에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곧 전국에 전해졌다. 어느 날 아시타란 이름의 한 늙은 현자가 왕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궁을 찾아왔다. 아시타는 어린 왕자를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왕자님은 상스러운 능력을 32개나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행을 떠나 최고의 지혜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왕은 아들이 장수할 거란 말에 마음을 놓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됐지요. 내 뒤를 이어야 할 아들이 득도를 위해 궁을 떠난다면 누가 왕위에 올라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 왕은 몹시 슬퍼졌습니다. 아시타는 왕자가 구도의 길을 걷는다면 세계를 고통으로부터 구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만약 궁을 떠나지 않는다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으리란 말도 덧붙였다. 슈도다나 왕은 아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왕은 왕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 그 성벽을 넘어보게 했죠. 하나, 둘, 성공하는 사람이 생기자 왕은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세우고 16명이 힘을 합쳐야 열 수 있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틸라우라코트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한 도시를 에워싸고 있던 거대한 벽의 잔해들을 발견했다. 이 지역의 고대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성체를 쌓은 지역이었다. 틸라우라코트 유적지가 사라진 소왕국 카필라바스투라는 걸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아마도 지금 제가 밟고 서 있는 거대한 성벽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기 5세기에 이곳을 방문한 중국의 순례자들은 성벽을 쌓아서 철통같이 방비를 한 큰 요새 도시를 보았다는 기록을 남겼죠. 우리는 이곳에서 길이가 약 8m 정도 되는 제법 큰 규모의 성벽과 약간의 유물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유적들은 순례자들이 묘사한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타르타는 호화로운 궁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책을 읽으면서 상상해 봤는데요. 제 생각엔 부처님이 어릴 때 사시던 궁은 정말 크고 화려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코끼리도 많고 말도 많았을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의 궁전은 진짜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재단이랑 사원도 아주 컸을 것 같아요. 궁 안은 수많은 대리석 조각과 기념비들로 장식이 돼 있었대요. 마당엔 거대한 연못도 있어서 궁을 더욱 아름답고 시원하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추측하는 시타르타의 삶은 훨씬 소박하다. 고대 카필라바스투의 생활상을 재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교 경전 속에 통상적으로 등장하는 묘사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자가 풍부하고 벽돌과 타일로 지어진 집들과 넓은 도로를 가진 도시는 부처가 살던 시대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큰 저택을 중심으로 20호 정도의 가옥이 모여있는 부락들이 고작이었죠. 큰 저택에는 부락의 통치자나 라자라 불리는 수장들이 살았습니다. 시타르타 역시 대도시의 복잡한 사회가 아니라 이런 단순하고 소박한 환경에서 성장했을 것입니다. 카필라바스투는 야생동물들의 천국인 정글 속에 위치해 있었다. 아마도 어린 시타르타는 많은 위험과 마주쳐야 했을 것이다. 현재 네팔의 테라이 지역에는 2500년 전의 조상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타루족이 살고 있다. 그들은 시타르타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룸비니 근방에서 쌀과 겨자, 보리, 참깨 등을 경작하고 고기잡이와 목축을 하며 살아간다. 테라이에 거주하는 타루족과 같은 부족 마을을 자세히 관찰하면 부처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틸라우라코트 유적지에서 우리 발굴팀은 기둥 구멍 구조물과 직사각형 구조물의 흔적들을 찾아냈고 진흙으로 만든 집과 창고 시설들의 잔해도 발견했습니다. 실생활에서 그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다면 이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발굴한 유물들 중에 흙으로 만든 이 단순한 화덕과 아주 닮은 게 있어요. 또 이 기둥 구조물들을 보면 부처가 살던 시대의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건축이 됐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항아리들은 지금은 전부 금속으로 되어 있지만 흙으로 만든 전통적인 것과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 이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당연하겠죠. 테라이 지역의 타루족은 선조들의 방식 그대로 농업과 사냥과 고기잡이의 의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틸라우라코트 유적과 유물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 현재 타루족의 생활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불교 경전에 어린 시타르타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7월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시타르타의 가족이 벼를 심기 위해 들로 나갔다. 그들은 어린 시타르타를 나무 그늘 아래 앉혀놓았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왕자를 앉혀놓고 다들 일을 하러 나갔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죠. 한 서너 시쯤 됐을 거예요. 일에 몰두해 있던 시종들은 갑자기 왕자가 혼자 있다는 걸 떠올리고는 허겁지겁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를 앉혀놨던 곳에 도착해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어서 그림자의 위치가 전부 바뀌었는데 왕자가 쉬고 있던 나무의 그림자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시다르타를 발견했다. 그는 나무 아래서 최초의 명상을 하고 있었다. 기원전 6세기의 인도 아대륙은 수많은 종교가 난립해 있는 관습과 신앙과 언어의 도가니였다. 불교 경전들은 시타르타의 가족이 힌두교 경전인 베다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곳은 타로족의 전형적인 전통 사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재와 천연의 보리수 나무를 이용해서 지은 자연 그대로의 단순한 건물입니다. 이 사원은 마을의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죠. 흙으로 지은 현대적인 구조와 고대 요소들이 결합된 이 사원은 부처가 살았던 시절 이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박한 사원들과 가장 비슷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작은 시바신 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타로족의 종교는 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조상 숭배와 힌두교의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팔 남부에선 아직도 타루족 무당들이 이 전통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 마을을 세운 조상신에게 제물로 돼지를 바친 후 무당은 신과 교감하며 망아지경에 빠진다. 여섯 살이 된 시다르타가 입문식을 치른 때는 이런 전통신앙이 성행하던 시절이었다. 당시는 전쟁과 약탈의 시대였다. 시타르타의 가족은 무사 계급인 크샤트리아였기 때문에 그 역시 무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모든 면에서 무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사촌동생인 데비다타는 시타르타의 태도가 불만이었고 결국엔 그를 미워하기에 이른다. 하루는 데비다타가
날고 있는 백조를 활로 쏘아 떨어뜨렸는데 그 백조가 시타르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시타르타는 백조가 괴로워하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데비다타가 또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이 가엾은 백조를 치료해 줘야겠다. 시타르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심스럽게 백조의 몸에 박힌 화살을 빼고 백조의 깃털을 어루만져 주었다. 백조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때 데비다타가 사냥감을 가지러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시타르타가 백조를 놔주는 걸 보고 불같이 화를 냈지요. 그는 백조가 자기 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타르타는 내가 백조를 치료해 주었으니 이 백조는 더 이상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둘은 계속 다투다가 결국 왕을 찾아갔는데 자초지종을 들은 왕은 시타르타의 편을 들며 데비다타를 꾸짖었습니다. 이 일화는 어린 시타르타의 마음에 자비와 비폭력의 개념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가혹했다. 당시엔 의식용으로 산 제물을 바치는 관습이 성행했다. 과거 인도에선 많은 사원들이 동물을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자비로운 여신으로 알려진 파르바티 여신의 사원에서도 제물을 바쳤고,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네팔에서는 심지어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지요. 부처는 그런 식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함부로 희생되는 것을 몹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한 반감 때문에 아힘사, 다시 말해 생명체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반대하는 불살생과 비폭력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시타르타가 16살이 되자 휴도다나 왕은 결혼을 서둘렀다. 그는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와 이웃 나라에 사람을 보냈다. 시타르타는 선을 보러 온 모든 소녀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했다. 왕은 시타르타 왕자를 위해 궁을 3채나 지었습니다. 이 궁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소녀들로 가득 찼지요. 각 궁마다 4,000명의 신부 후보자들이 왕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지만 좋은 왕자비가 될 자질은 부족했어요. 왕자는 누구에게도 마음이 끌리질 않았습니다. 간택 의례가 끝나갈 무렵 야쇼다라란 이름의 소녀가 도착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그녀는 신성한 소를 돌보는 목동이었다고 한다. 야쇼다라는
단다판이라고 불리는 왕의 딸이었어요. 야쇼다라는 보석 같은 건 실증이 날 정도로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물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왕자가 주는 선물을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야쇼다라가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타르타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선물을 받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대신 내 금강석 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니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목걸이를 야소다라의 목에 걸어주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만나는 아가씨들마다 다 싫다고 하시더니 이 공주님께 그 귀한 목걸이까지 주셨군요. 드디어 왕자님의 짝이 나타났나 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왕자님은 공주님을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사람들은 드디어 왕자님이 결혼하게 됐다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얼마 후 슈도다나 왕은 단다파니 왕을 방문해서 결혼 얘기를 꺼냈죠. 하지만 단다파니 왕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 딸은 누구보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이요. 그런 아이를 명상이나 하고 남에게 선물 주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남자한텐 줄 수는 없어요. 말도 탈 줄 모르고 활도 쏠 줄 모르고 대체 시타르타 왕자가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시타르타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시합을 열어달라고 청했다. 시합은 쉽지 않았다. 시타르타는 최고의 궁수와 기수, 현자들과 경기를 치러야 했다. 시타르타는 최고의 궁수들에게 자기가 경기장 중앙에 서 있을 테니까 내 모퉁이로 가서 자신을 쏘라고 지시했어요. 활 하나당 화살을 15,000개씩 줬죠. 그래서 4명의 궁수가 사방에서 활을 쏘기 시작했는데 6만 개의 화살 중 어느 하나도 왕자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긁힌 상처 하나 없이 그 많은 화살을 피해낸 겁니다. 궁수들은 왕자를 당할 수 없다며 패배를 인정했지요. 시타르타는 모든 시합에서 승리를 거뒀다. 시합을 구경하던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는 시합마다 이겼으니까 그럴 만도 했죠. 단다파니 왕은 시타르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네를 무시해서 미안하네. 자네는 모든 시합을 다 이겼어. 약속대로 내 딸을 자네에게 맡기겠네. 시타르타가 정말 사랑 때문에 결혼했을까? 이 점에 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시타르타 왕자가 미래의 아내를 사랑했다는 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쇼다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누가 강권한 게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건 사랑 없이는 안 되는 일이죠.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체험 중 하나인데요. 시타르타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설사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해도 사랑 없이 결혼을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코 사랑 때문에 결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기엔 왕자가 너무 어렸어요. 아들이 궁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슈도다나 왕이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죠. 시타르타는 어릴 때부터 궁을 나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아 앉히려고 서둘러 일찍 결혼을 시킨 겁니다. 단언하건대 시타르타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13년이 흘러 시타르타는 29살이 되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성 밖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었다. 성 밖의 세상이 궁금했던 시타르타는 아버지에게 성을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현자 아시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청을 수락했다. 시타르타는 즉시 시종인 찬다카를 데리고 성을 떠났다. 왕자는 길을 가다가 한 병든 남자를 보게 됐어요. 빗장 많은 그 남자는 창백한 얼굴로 몸을 부들부들 떨고 헛소리를 하고 있었지요. 왕자는 그 남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남자 누구냐? 왕자가 묻자 시종이 대답했어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병에 걸리게 되는 거냐? 그거야 모르지만 저 남자가 걸렸으니 우리도 같은 병에 걸릴 수 있겠지요. 그 말에 왕자는 몹시 상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후 왕자는 한 노인과 마주쳤어요. 노인은 이가 다 빠지고 지팡이를 짚고 비틀대며 걷고 있었지요. 누구나 다 저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만 저런 것이냐? 왕자가 묻자 시종이 대답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태어나면 언젠간 전 노인처럼 늙게 돼 있지요. 그러자 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는 것이 참으로 더덥구나. 다른 길로 들어선 왕자는 사람들이 시신을 메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시신은 꼬치로 치장돼 있었고 사람들이 울며 뒤를 따르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 왜 저 남자를 메고 가는 거지? 죽은 사람입니다. 신체의 모든 기능과 감각이 죽어서 시신을 처리하러 가는 중이지요. 시종의 답을 듣고 왕자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슬픈 일투성이구나. 궁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결국엔 저렇게 될까? 왕자의 물음에 시종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태어나면 죽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운명이랍니다. 왕자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승려였어요. 그 승려는 노란색 승복을 입고 손에는 바리를 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끌린 왕자는 문득 승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시타르타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불교 경전들은 말한다. 시타르타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서 왕자로 안락하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달았다. 그는 인간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는 후기 불교 문헌에 등장하는 일화인데 전 이 일화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갇혀 지냈다고 해도 29살이 되도록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보다 전 시타르타가 출가를 결심하게 된 원인을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예로 들자면 당시는 봉건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시족과 시족 간에 또 나라와 나라 간에 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싸우고 약탈하는 게 일상의 시대였죠. 재물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걸 보고 시타르타는 고민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산 재물을 바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교 관습도 영향을 끼쳤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제도, 또 정치 제도, 종교 제도 같은 요인들이 구도의 길을 걷도록 만든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좋아하지 않았던 게 분명하다. 카스트 제도의 존재도 그에겐 충격이었을 것이다. 카스트는 인도 특유의 계급 제도다. 카스트에도 속하지 않는 최하위 계급인 불가촉 천민은 상위 계급의 사람을 만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에겐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일만이 주어졌다. 카스트 제도의 최고 계급인 브라마는 승려와 점성가들이다. 그들은 새로 태어난 아이의 운명과 직업과 배우자를 예언했다. 브라만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시타르타는 생각했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누구나 짜고 피는 누구나 붉은데 왜 어떤 사람은 브라만이고 어떤 사람은 수드라일까? 인간은 평등한 존재다. 시타르타는 궁을 영원히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 없이 나가고 싶진 않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휴도다나 왕을 찾아갔다. 아버님께 4가지 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저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욕심, 증오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뜻밖의 청을 들은 슈도다나 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신들도 그 청을 들어줄 수는 없을 거다. 대신 내가 가진 건 뭐든 다 주마. 이 왕국, 금은보화, 땅과 궁전 다 너의 것이야. 하지만 시타르타는 간곡하게 청을 드렸어요. 아버님께서 주실 수 없다면 제가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왕은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에게 지고 만 겁니다. 얼마 후 그의 결행을 재촉하는 사건이 있었다. 결혼 13년 만에 야쇼다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일식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에겐 일식 혹은 장애물이란 뜻을 지닌 라홀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왕궁은 기쁨으로 떠들썩했지만 아들의 탄생도 시타르타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진 못했다. 궁을 막 떠나려던 참에 아이 아빠가 됐으니 착잡했지요. 시타르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라울라에겐 달빛과 햇빛을 가리는 힘이 있어. 이 아이는 날 궁에 붙잡아 놓고 영원히 놔주지 않을 거야.
왕손의 탄생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리던 7월 보름날, 시타르타는 마침내 결심을 했다. 야쇼다라는 아들과 함께 자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물아홉 살에 왕자의 지위를 버렸던 고타마 시타르타. 그는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안락한 삶을 버렸다. 시타르타는 겐지스강 계곡을 따라 여행을 하며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했다. 가족과 집을 버리고 수행의 길을 떠나는 일은 인도의 아주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깨달음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 걸었던 행로를 부처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부처는 가족과 인연을 끊고 안락한 왕국을 떠나 방랑 생활을 시작했지요.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수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머리를 모래 속에 묻기도 하고 한 다리로 서기도 하고 칼로 자신의 몸을 찔러서 구멍을 내기도 하죠. 특별한 방식으로 호흡을 하거나 불경을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타르타는 깨달음의 경지로 이끌어줄 스승을 찾아다녔다. 구루라고 불리는 힌두교의 현자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태를 마련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구루의 역할이에요. 구루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구루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와 대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구루의 역할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엔 오로지 여러분과 진리 또는 신만이 남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인도의 사상계는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일부 무신론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상가들이 진리를 독점한 브라만 계급에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가족과 재산을 버리고 영적 각성을 위한 탐구에 나섰다. 첫 스승과 헤어지고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던 시타르타는 얼마 후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요새 도시 라자그리아에 닿았다.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은 너그럽고 공정하며 새로운 사조에 목말라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마가다를 찾는 사상가들과 현자들을 환대했다.
라즈기리에는 고대 도시 라자그리아를 에워싸고 있던 거대한 성체의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불교 경전에 따르면 시타르타는 독수리봉에서 명상을 했다고 한다. 라즈기르 근교에 있는 독수리봉 아래에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 같은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의 방해를 받지 않을 만큼 한적하면서도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도시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부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수행자들이 이 동굴들을 명상장소로 즐겼었죠. 오늘날에도 불자들이 이곳의 동굴들을 보러 많이 찾아오는데요. 이 금박 조각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온 순례자들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한때 부처가 머물며 명상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한테는 무척 의미가 깊은 성지라고 할 수 있죠. 시타르타를 만난 빈비사라 왕은 그의 인품에 큰 감명을 받고 후원자를 자청했다. 승려가 된 시타르타가 마가다 왕국을 방랑하고 있을 때였어요. 부처는 외모가 무척 수려했어요. 그를 본 라즈기르 시민들은 그가 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소문을 들은 왕은 마침내 시타르타를 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시타르타를 만난 빈비사라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탁발을 하며 살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자식이라곤 딸 하나인데 이 젊은이를 사위로 맞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빈비사라 왕이 왕국에 반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시타르타는 이렇게 답했다. 아버지의 왕국도 버리고 온 제게 또 다른 왕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즈기르엔 자이나교의 창시자이자 유명한 구루인 마하비라 진화가 살고 있었다. 마하비라는 악행을 멀리하고 어떤 생명도 살생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심지어 제자들에게 실수로라도 곤충을 삼킬 수 있으니 입을 가리고 다니라고 권했다. 부처님도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지요. 동시대를 살았지만 두 분의 이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이나교는 교리가 무척 엄격하답니다. 교리를 따르는 건 큰 도전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지요. 자이나교엔 비폭력, 진리, 금욕 등을 포함해서 신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는 그 원칙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걸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끼니는 탁발로 해결하고 있고요. 부처와 마하비라가 만난 적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일부 자이나교 역사학자들은 마하비라가 고행 중인 젊은 시타르타에게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머리를 묶는다든지 나체로 지내거나 혹은 단식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들은 모두 자이나교의 특징적인 수행 방법들입니다. 부처가 자이나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시타르타는 수행 중에 6명의 스승을 만났지만 누구의 가르침에도 만족할 수 없었다.
시타르타는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이 권하는 대로 이런저런 수행을 해봤지만 자신이 원하던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걸 버리고 홀로 앉아서 진리와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수행 중 시타르타는 강요된 진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진리가 무엇이건 스스로 나타나 주길 바랬죠. 구루나 현자들에게서 배운 어떤 수행법도 그에겐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갈망했고 결국은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죠. 진리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시타르타는 5명의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겐지스강 계곡을 따라 여행을 계속했다. 전설에 따르면 가는 곳마다 농부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명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을 피워 뱀을 쫓아주었다고 한다. 일행은 비슈누 신 사원이 있는 힌두교의 성지 가야 근방에 도착했다. 가야는 어불 개선에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힌두교인들이 빼놓지 않고 찾는 순례지다. 시타르타가 가야에 들렀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곳까지 가서 그냥 지나쳤을 리 없다는 게 많은 이들의 생각이다. 부처는 왜 이곳을 찾았을까요? 어쩌면 탁발과 고행을 하면서 6년간 방랑 생활을 한 부처는 정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으려고 가야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수백만의 힌두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갖고 이곳을 찾고 있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조상의 업을 사면하기 위한 의식을 치릅니다. 조상은 극락에 가고 자신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내세의 행복을 구실로 고통을 정당화한다며 브라만을 비난했다. 서민들은 삶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고통스러워도 전생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조상을 기리는 의식을 치릅니다. 의식을 통해 조상들의 남은 업이 씻겨나가게 되고 그럼 개나 고양이, 새와 같은 동물로 환생할 일이 없게 되지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책은 일종의 족본데요. 여기서 죄를 지내려면 7대에 걸친 조상들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이 적힌 책들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부처 시대의 브라만들은 이미 순례 여행을 통제하고 있었다. 부처는 이곳에서 힌두 사회를 억누르고 있는 브라만 계급의 횡포를 목격합니다. 브라만 계급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부처가 기존의 전통 신앙을 포기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신을 통해 구원을 얻는 대신 그는 홀로 명상과 고행을 통해 구도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
시타르타는 처음엔 마을 10곳을 돌아다니며 닭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차츰 그 수가 10에서 5으로 또 5에서 2로 줄더니 결국엔 마을 한 곳에서만 닭발을 하게 됐죠. 나중엔 아무 집이나 한 집만 가서 음식을 주면 먹고 안 주면 하루 종일 굶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후엔 그마저도 관두고 나뭇잎과 빗물을 먹으며 수행에 전념했죠. 이곳에서 부처님은 6년 동안 오로지 명상에만 몰두했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 쌀 한 돌씩을 드신 게 전부였죠. 가야 근방에 있는 이 동굴에서 시다르타는 몇 달씩 단식을 하며 고행에 전념했다. 그의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다. 한 마을에 수자타란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황소 한 마리와 수천 마리의 암소를 갖고 있었어요. 수자타는 부잣집 딸이었는데 마땅한 신랑감을 찾지 못해 온 집안이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타르타와 마주친 수자타는 뼈만 앙상이 남은 그의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행자님, 뭘 좀 드시지 않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수자타는 시타르타에게 자기는 멋지고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금접시에 쌀떡을 담아서 대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자타는 우유에 꿀과 쌀을 넣어서 서둘러 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시타르타에게 가져와서 드시라고 권했죠. 시타르타가 죽을 다 먹자 수자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을 먹고 난 시타르타는 단식과 고통이 구원에 이르는 최선의 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고행을 중단했다. 다섯 명의 동료들은 시타르타가 수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비웃으며 그의 곁을 떠났다. 한 무리의 소녀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지나가고 있었죠. 앞에서 지휘를 하던 소녀가 친구들에게 악기 줄을 너무 조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너무 조이면 끊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지요. 시타르타는 이 소녀가 친구들에게 한 충고를 중도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왕족으로서 누렸던 풍족함과 극도의 고행 사이에서 그는 중도를 택하기로 결정했다. 극한에 치우치지 않음은 불교 교리의 근본이다.
가야에서 5km 떨어진 지역에 도착한 시타르타는 한 나무 밑에 앉아 몇 주 동안 깊은 사색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법을 사용했다. 시타르타는 탄생, 이별, 질병, 근심, 죽음 같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줄 궁극적인 해법을 찾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명상을 하시는 동안 악마들이 나타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경전에 보면 마라라 불리는 악마가 등장하는데요. 마라는 자신의 딸들과 함께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처의 명상을 방해합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호사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꾀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는 그런 삶의 무익함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상을 시작한 지 40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시타르타는 단계별로 진리를 터득했다. 초경에 그는 자신의 전생을 기억해냈다. 이경에 그는 윤회하는 모든 존재의 상관관계와 인과의 법칙, 업의 작용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경에 그는 인간의 마음을 좀먹는 4가지 해악, 즉 유격과 집착과 그릇된 견해, 그리고 무지를 정복했다. 5월의 밤하늘을 밝히는 보름달 아래서 35살의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성취해 열반의 경지에 이르렀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셨지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 부처는 이제 내 마음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졌다. 자유로워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회를 거듭하게 하는 불순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순수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모든 욕망을 다 던져버리면 인간의 마음에선 일체의 더러운 불순물이 사라지고 비로소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타르타는 오랜 수행 끝에 진리를 터득해 부처가 됐는데요. 이런 경지는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불꽃이 사라지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아니면 위나 아래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불꽃은 그저 꺼져서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부르는 경지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나는 팔리어로 욕망을 뜻하죠. 불꽃이 꺼지듯 욕망이 소멸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입니다. 깊이 명상을 하다 보면 존재와 비존재, 탄생과 죽음, 오고감과 같은 생각들조차도 그릇된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릇된 인식 때문에 인간은 고통과 번뇌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은 깊은 성찰을 통해 존재와 비존재, 탄생과 죽음 같은 잘못된 인식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에서 자유로워지면 공포가 사라지게 되고, 공포가 사라지면 크나큰 행복으로 가는 길이 눈앞에 열리게 됩니다. 마침내 시타르타는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냈으며 깨달은 자 혹은
궁극의 지혜를 성취한 자를 의미하는 부처가 되었다. 크나큰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된 시타르타는 그 기쁨을 만끽하며 보리수 아래에서 며칠을 더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부처를 찾아와 말씀을 정해서 듣곤 했죠.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부처는 전에 함께 수행을 했었던 5명의 동료들을 찾아서 자신이 이룬 것을 그들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처는 자신이 터득한 진리를 동료들과 나누기 위해 길을 떠났다.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 300km를 여행한 끝에 도착한 곳은 카쉬 혹은 베나레스라고 불리는 신성한 도시였다. 오늘날의 바라나시이다. 고대로부터 바라나시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도 바라나시에 가면 삶의 진리를 찾아 헤매는 진실한 수도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길은 베나레스를 찾아온 순례자들이 주로 다니던 길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이 길을 판치코쉬라고 부르는데 10마일, 다시 말해 16km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지는 숲이 14곳 정도 되는데요.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순례자들이 이 숲 지역을 꼭 들렀습니다. 각 숲에는 우물들이 파져 있는데 물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물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순례자들은 다른 수도자들을 만나 철학과 경험을 나누기도 하고 현자들로부터 요가나 신비한 수련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부처도 같은 목적으로 이곳을 찾았을 겁니다. 부처는 옛 동료들이
사르나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사슴이 많아서 현자와 사슴의 땅으로 불렸죠. 사르나트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5명의 수행자들은 부처가 수행을 포기한 줄 알고 처음엔 무시했지만 부처에게서 범접치 못할 위험이 느껴져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부처는 그들에게 자신은 부처가 됐으며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지요. 그날 밤 부처는 최초의 설법을 했다. 부처의 진리 혹은 불법이라 불리는 그날의 교리는 불교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첫 설법의 핵심은 4가지의 고귀한 진리, 즉 사성제다. 부처께서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기 위해 꼭 불자가 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괴로우면서 괴롭지 않은 척하면 고통을 치유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혹은 가족이나 사회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사성제의 2번째 진리, 즉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려고만 하면 그 원인과 본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고통을 직시하고 깊이 연구해서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의사는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환부를 주의 깊게 조사하는데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과정도 그와 비슷합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2번째 진리이지요. 병을 낫게 하듯 고통도 제거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3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면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알게 됩니다.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이 4번째 진리이죠. 부처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간단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부처께서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고통의 소멸은 곧 행복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삶의 경이로움을 깨닫고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설법을 들은 5명의 동료들은 부처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이들은 불도를 닦는 승려들의 집단인 승가의 토대가 되었다. 그 후 부처는 인도 전역을 돌며 귀를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불법을 전파했다. 여성과 남성, 왕과 농부, 브라만과 불가촉 천민, 부자와 가난한 자, 수행자와 도적, 부처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다. 그는 균형과 명상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부처는 사실상 최초의 혁명가였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의 첫 마디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었어요. 굳이 계급을 나눠야 한다면 선행을 하는 사람은 높은 계급에 속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낮은 계급에 속한다고 하셨죠. 출생이나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른 차별만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인도에선 많은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인간 평등을 주장한 부처의 메시지는 큰 위안이 됐습니다. 부처는 무상인이 무한히 하는 난해한 개념들을 우화나 격언의 형태로 가르쳤다. 신심 깊은 제자인 아난다는 부처의 말씀을 그대로 암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당시엔 문자가 거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의 사상은 구전으로 전승되었다. 부처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인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평민들이 주로 쓰는 언어인 팔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부처는 탁발생들의 단체인 승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처는 승가 설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처에게 있어서 승가는 악기 연주자의 악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악기가 없으면 음악가는 아무리 좋은 음악을 연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뜻에서 승가는 부처가 창조한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승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또한 사람들의 변화와 치유를 도울 수 있는 훌륭한 힘을 갖고 있지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처의 가르침은 큰 지지를 받았다. 슈라바스티, 코삼비, 날란다를 포함한 인도 북부의 모든 주요 도시에 승가가 설립됐다. (80세가) 된 부처는 바이샬리에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열반에 관한 진리를 설파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하늘에 뜬 구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구름이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구름이 비가 되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면 구름이 거기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구름이 사라진 듯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면 빗속에서 구름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은 비가 될 수도 있고 눈이나 얼음으로 형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라져 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실제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래서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연속할 뿐 누구도 죽음이 정말 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죽는다는 건 존재하던 어떤 것이 갑자기 무가 되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름이건 인간이건 그런 식으로 사라져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처가 쿠시나가르라는 작은 마을에 닿았을 때 춘다라는 이름의 대장장이가 그에게 식사를 공양했다. 그날 밤 부처는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다. 죽음이 다가왔음을 한 부처는 유언을 남기기 위해 가장 가까운 제자인 아난다를 불렀다. 아난다는 부처가 돌아가신 후 불자들이 어디에서 참배를 올려야 하는지 물었다. 부처는 이렇게 답했다. 룸비니는 내가 태어난 곳이다. 보드가야에서는 깨달음을 얻었고 사르나테에서는 최초의 설법을 했다. 그리고 여기 쿠시나가르에서 나는 열반에 이른다. 이 네 곳이 너희가 찾아가야 할 곳이다. 부처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인간은 그 스스로가 감옥이다. 그러나 누구든 그 감옥을 벗어날 수 있으니 중단 없이 정진하라. 부처는 80세의 나이로 보름달 아래서 열반에 들었다. 인간으로 태어나 고행 끝에 스스로 열반에 오른 석가모니. 그는 고통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남겼다. 부처님은 위대한 혁명가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너희들 스스로 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경험한 뒤에 받아들여라.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승가와 법을 통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건 남자건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서양인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인멸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 2500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 인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